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악해서 도저히 100% 개혁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구명보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 수만 있으면 많이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할 일이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보트 타고 구해내듯이 구해내는 일, 복음 전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우리 교회는 금년도 1차 전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는 영업 이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회사를 키우는 것이죠. 그게 가치요 사명이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토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국가가 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죠. 유엔은 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그들의 가치로 여기고 꾸준히 일해가죠.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가치요 책임이요 사명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다 희생한 거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아니하고 땅 한 평 없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지식, 지혜, 능력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했죠. 그게 바울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받은 사명이 이거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연계하고 대입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했어요. 20절에 나와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디서나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잔멸하기 위하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전도자가 돼요. 뭐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바로 다메섹 성에서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이후에 기도하고 영성 수련을 통하여 영역을 확보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바나바하고 목회한 후에 성령이 그에게 선교사로 기름을 붓자 바로 나가서 소아시아 1차, 2차 그리고 유럽까지 3차 그러는 시간이 한 22년 걸렸어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팀 전도를 했고요, 도시 거점형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를 했고요, 동역자들과 사이좋게 전도를 하면서 보람있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순례를 마치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바빠요. 걸어가야 되고 말을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급히 서둘러 시간 얼마 없어요.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에베소가 얼마 안 돼요. 에베소는 2차와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서 섬겼던 교회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거기 있는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바울은 다시는 여기를 못 와요.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를 몰라. 그래서 그 장로님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보고 싶다 그랬더니 단숨에 달려왔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닷가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석별이죠. 제 장로님들이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자신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떳떳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데 어디서든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를 닮은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전도하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했어요. 마태도 길을 가다가 전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길을 가다가 전도했습니다. 바디메오도 길을 가다가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면 전도해요. 삭개오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가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도하시고, 어떤 때는 바닷가에 가서 전도하시고, 어떤 때는 길가에서 전도하시고, 어떤 때는 들판에서 전도하시고,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어떤 때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바닷가에서 전도하다가 열매예요. 제자들이 되었죠. 어디서든지 전도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어디서든지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바운드에서 전도하면 돼요. 전문 전도인들처럼 뭐 그냥 가가호호 샅샅이 돌면서 혹은 동네와 더 멀리는 국가, 더 우리나라 더 나가서 세계의 선교사로는 못 나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바운드는 여러분 가정과 가정 이웃, 여러분의 직장과 직장 이웃, 그리고 여러분이 사교온 동심원 안에 예를 들어 친구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든지 만나서 전도하는 것, 그게 생활 전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5월 26일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려는 열정만 있으면 복음 전도가 되게 되어 있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두 번째 볼게요.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전도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환난과 결박을 당해도 전도했다. 다시 말하면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증인은 증언을 해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의미는 증언인데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법적 증인, 목격자지요.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진리나 견해들과 신념들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드는 거예요. 하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목격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견해가 하나의 신념이 되었어요. 증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틀림이 없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격자이면서 자기의 견해와 진리를 증언하러 다녔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겁이 나지 않은 거죠. 공산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1900년대에 나왔어요. 지구를 동구권 48개 국가, 약 50개 국가가 공산주의가 됐고요.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약 80년간 진행이 됐는데 종주국 소련이 1992년도에 이제 고르바초프라든지 옐친 미국 대통령들하고 회담을 하면서 포기하게 돼서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몇 개는 남아있지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론이 불과 몇 년 안에 이 동독 서독을 딱 허리를 잘라서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허리를 자르는 여기까지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숙청하고 사람 국가를 가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공산주의 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이 그야말로 산불이 번져나가듯 그냥 전파해서 불과 몇 년 안에 동유럽과 이
아시아 일부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패망했죠, 공산주의가. 근데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주의와 이러한 잘못된 리즘도 한번 거기에 미치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전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악한 영으로부터 풀어주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아직 2000년인데도 지구의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죄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번 전도 축제일에는 다 같이 전도하고 초청하고 데려오고 꼭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여 채우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주기철 목사님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유명한 복음성가로 복음 증거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 살고 평양 형무소에서 감옥 살고 그러다가 순교하셨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가 있어요. 저는 그 앞에 갔더니 숙연해지더라고요.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로만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죽었어요.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요, 아내가 있는 분이요, 자녀들이 있는 분이요, 찔르면 아프고 맞으면 피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이 우리와 똑같아. 그런 분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게 받은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분처럼 순교를 하거나 죽을 일은 없어요. 지금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 전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매를 수없이 맞아 40의 감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사자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가장 싫어해서 죽였어요.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지 않아요. 끝까지 했고요. 지난번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가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돌멩이 기둥에다가 목을 얹혀놓고 칼로 내리친 거예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분처럼 박해와 환난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구경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아, 이분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교회 돌아가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앞에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면서 왔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에는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을 데려와서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는 은혜가 있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죽게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나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같이 합시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은혜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값없이 베푸는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아무 값없이 대가 없이 얻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오늘 레바논 땅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쫙 마을로 제자들하고 가는데 어떤 여인이 달려왔어요.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왜?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오늘로 말하면 침도 놔보고 약도 먹어보고 안 돼. 백약이 무효야. 어머니의 마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파. 타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요.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그 음성에 나타나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너무 크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귀찮다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절박한데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내 앞으로 오라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살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떠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상당히 모멸적인 언어예요. 이 여인이 들을 때 좀 마음이 상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인과 이방인을 개라는 거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이 여인의 목적은 딸 고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유대인들이 자녀고 이방인인 내가 개라면 유대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대단하네. 이 여자 이스라엘 여자보다 낫네. 오늘로 말하면 믿는 교인보다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있는 거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못 봤는데 여기 이방 땅에 오니까 이런 여자가 있네.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아멘.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낫어요. 즉시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이방인의 집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다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가정과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노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바울도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은혜가 임해서 꼬꾸라지고 3일간 눈을 못 떴지만 은혜로 눈을 뜨고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복음 증거자가 됐죠. 그래서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주님을 만났기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증산도를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증산도는 대순진리회에서 갈려나온 하나의 종파예요. 자생한국교회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짬뽕교회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년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얼굴이 여기에 허공에 소위 환상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는데 교회 어떤 전도 주일에 친구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왔는데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저 성화가 벽에 예수님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성화를 보고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잘 몰라. 처음 왔으니까. 그리고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 길만 가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뭐를 믿어요 지금? 증산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라.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정신이 나갔나, 귀신이 들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만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해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가 증산도 믿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안 다 증산도 믿는데 너만 교회 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 그건 교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정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교회를 왔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가 길을 걷어도 책을 읽어도 밥을 먹어도 앉아도 늘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본 성화 얼굴이 나타나는 거라. 결국은 구원받은 거죠. 은혜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데려와서 설교를 듣게 하고 찬양을 부른 은혜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고 이런 축제를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진멸하다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율법사,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그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여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했고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야. 기독교인은 죽여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는 아주 강팍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이 기독교를 세계화 종교로 만든 장본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가 주님 손에 붙잡혀 크게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임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니까 은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그냥 주어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은 첫째, 가정 식구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식구 첫째로 데려오시고, 두 번째는 친구나 친척,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전도했어요. 24절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몇 개요? 2개인 분 저 좀 하나 주세요. 하나죠.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일명이요. 스피어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귀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일사가구죠.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순국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을 순교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아니하더라도 이 바울 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뭐가 소원이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결혼을 했는데 2년 3년 돼도 딸이 임신을 안 해.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제 몸이 달아요. 보약도 지어다 먹이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딸의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게 하려고 친정어머니가 몸이 다는 거예요. 4년 5년 가도 아기가 안 생기면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오고, 안 믿는 분이면 절에가 불공 드리고 우리 딸 아기 낳게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래요. 그래, 친정어머니는 딸이 결혼하여 아기 낳는 게 소원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교회 나와 구원받는 것이 소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원이면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얼마나 소원이면 피를 흘렸겠어요? 얼마나 소원이면 33살 청년이 죽었겠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소원이요. 예수 믿고 뭐 복을 받겠다, 천국을 가겠다, 영생을 했겠다 그러면서 주님의 소원인 전도는 한 명도 생각도 안 해. 꿈도 안 꿔. 교회에서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안수집사가 되겠다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복음전도는 한 명도 안 해. 주님 앞에 가서 혼나요. 혼나요. 복음전도 해야 돼. 옆 사람, 복음전도 합시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옆 사람하고 하나가 됩시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같이 해야 돼. 안 하는 사람 맨날 안 해. 하는 사람은 맨날 해. 내가 보기도 딱해.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안 하면서 버틸려니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려니까 힘들지. 여러분, 복음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하라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의 소명이니까, 소원이니까 우리 모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가자 3학년 때, 그래서 그냥 어머니 손에 끌려갔지. 지금 생각하면 복이에요. 근데 끌려간 거예요. 한 60년째 붙잡혔지. 교회 가던 날 성령이 붙잡아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놓지 않고 쓰시네. 은혜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라도 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쉬워요. 중고등학교와 애들, 자녀들 쉬워요, 전도하기. 나이 먹으면요, 머리가 커지면 어려워. 저들 뭐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어. 따지는 게 많아. 따지지 마 그러면서 교회로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4년 됐네요. 그죠? 사이트에 가면 세월호라는 시 올려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사람이 제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지금 그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 배가 막 바다로 빠지는데 주변에 그 해양경찰 뭐 배가 몇 개밖에 없어. 빨리 큰 배도 좀 오고 크레인도 좀 오고 그래가지고 기우는 배를 좀 바로 세우고 뭐 해경이나 뛰어 들어가가지고 유리를 깨고 그 아이들을 막 살려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우리가 막 어쩌지 기우는데, 그리고 물기둥이 막 솟아 올라갈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울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결국 못 구했잖아. 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지금도 아프잖아. 사람들이 아파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마 잠 제대로 못 잘 거예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아니 우리가 사는 고강동에 사는 이 주민들이 세월호에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안 가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신경도 안 써. 그걸 보면서도 교회 데려오려고도 하진 않아. 세월호를 사건을 보면서 막 대통령과 또 관계 공무원들 막 욕을 해. 예. 사람들이 다 그때 왜 구하지 않았냐고 막 원망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은 번체만체 해. 교회로 데려올 생각도 하질 않아. 한 명도 전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 죽어가는 영혼 몇이나 했냐 이거요. 예? 한 명이라도 건지고 가야지. 두 명이라도 건지고 천국 가야지. 세 명이라도 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저 영혼들은 더 불쌍하잖아.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 구원선인수주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부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했어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당해도 전도했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했어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버티거나 그리고 목사님 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열매를 맺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